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성경은 그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나는 너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가르쳤기 때문이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그 능력으로.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하든 전하게 하고 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너는 바로를 향하여 들어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의 그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하심의 마음을 그들 중에 나의 이 표징을 내가 표시할 목적으로, 그리고 내 아들들의 두 귀에 분명하게 내가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너의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내가 행한 일을,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내가 행한 나의 이 표시들을, 그러므로 너희는 알았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또한 그 역사를 통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애굽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 구별하지 못할 뿐이죠. 대한민국의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걸 번역하고 있을 때, 주석하고 있을 때. 참고로 하나님은 본문의 내용과 관계 있는 출애굽기 10장의 내용을 꿈속에서 불러주시고 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둘 수 있도록 계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이 말이. 제가 이 내용과 연결되는 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연결하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 원문을 번역하는 것만 해서도 한 15년 걸렸어요. 왜냐면 맨 처음에는 한 절 번역하는데도 일주일이 넘게 걸렸거든요. 이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번역을 잘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나를 맞추면 하나가 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번역을 해놨다 그래도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한 달을 가도 제일 많이 간 건 6개월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금은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은 한 6개월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데요,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은요, 희한해요. 개가 멍멍 짖는 것, 그것만 가지고라도 그 의미가 생각날 때도 있어요. 간증인가요? 간증? 아무튼 그래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 누구를 확실히 불쌍히 여기며 그가 누구를 확실히 완고하게 하는지를 지금 17절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하든 전하게 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18절요. 확실히 불쌍히 여길 것, 그 다음에 확실히 완고하게 할 것, 이것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에서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누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여러분 나를 집어넣은 거이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의 계시는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다른 어떤 존재가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왜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왜 나에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다른 사람 하겠지.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쪽 다리 아무리 많이 피만 나요. 많이 가려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지금 뭔 말 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요. 이것은요. 목사에게도 동일해요.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설교하다가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온전히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을 하는가 적용까지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까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성도들과 공유하는 거죠. 이 계시는 그리스도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유와 같은 계시의 역사입니다. 비유죠, 비유. 비유와 같은이 아니고 이 계시는 그리스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유와 같은 것이 아니라 비유의 계시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하나님 비유의 그 계시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음의 원인이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음의 원이다. 말 이상하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 긍휼이 자 봅시다. 좀 말 이상하거나 불이하냐 줍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음의 원. (16절) 은혜는 그러면 되겠네요.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 받음의 원인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 받음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